107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다녀왔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장로교를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러죠. 노회를 프레스비테리라고 합니다. 노회. 장로교는 노회가 중심입니다.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되고 또 제도적인 문제가 총회에서 결의되어도 우리 장로교는 노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노회에 수의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또 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가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노회 중심이 장로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의논됐지만 추후에 우리 서울노회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단 대표로 일하실 제107회기 총회장은 연신내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순창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임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들고 또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총회장을 이어받으실 부총회장은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의 변화와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 내에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임직자 훈련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임직자들은 반드시 이 신학적인 기초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물론 편집은 제가 담당했습니다마는 이 책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에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대 1,500명에게 정정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뭐 조항까지 밝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우리 장영선 장로님과 홍미라 권사님이 큰 힘을 쓰셨고 또 우리 당회가 특별히 결의해 주셔서 마침 우리 당회 서기가 의료 선교 보고를 위해서 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1,500명의 총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회장과 또 총대들 앞에서 남대문 교회 이름으로 이 책을 정정했습니다. 아마 서 계시는 사진이 나온다면 선명하지 않아서 얼른 구별이 안 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이유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육 교재로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땅히 이 훈련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훈련 교재임을 강조하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성도들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주제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제 성경 구절은 앞서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늘 총회의 주제를 살려서 그 정신으로 표회를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총회 표를 그대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주제는 살리되.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총회에 다녀와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같은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교회 안에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포도주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총회 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본문과 주제는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그리고 2023년에는 적어도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주제 성구로 한 절을 더 보태서 여러분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도록 계속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로마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로마서는 성경의 금가락지다. 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 성경의 금가락지. 그 금가락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전국 성경 암송대에서도 어린이들이 로마서 8장을 외웁니다. 그것은 그 금가락지 한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복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예배다. 여러분 구태 외우지 않아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2절이 따라 나오는 이유는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됐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총회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의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를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 오늘 본문 말씀대로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불과 130년, 140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예배. 보십시오. 주일날도 예배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지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게다가 새벽 기도회. 거기서 끝납니까? 구역 예배. 외국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예배 중심의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짧은 기간에 세계가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예배가 파괴되는데 이것들이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전 세계 교회의 예배도 파괴시켰습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뭐 세 사람 네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친족이라도 같은 주소지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만나지 말고 식당 사행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가 파괴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까지 막았습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두세 차례 제가 아마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돌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같은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왜 레위기가 따라온다 그랬죠? 해방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알자.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 서두에 구태여 이 말씀을 또 총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내가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사람,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예배, 세 번째로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개 목사도 그러고 아무개 장로도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그리고 상대적인 대상을 보고 내가 그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심판받게 꼭 알맞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수북하게 전단지를 로비에 갖다 놓았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화요일 전국에서 직장인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개회배 설교를 하고,
또 제가 성도들의 삶, 직장 생활을 통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단은 고신척이지만 손기론 목사님께서 한국 가정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지요. 모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머릿속에 찍혀 있죠. 혹시나 이 시간에 화면을 보고 나 처음 보는데 그런 분 계시면 조금 성경 공부에 게을리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저 그림은 수십 번도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새벽기도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은 칠판을 당겨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가 저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쫙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 화살표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무적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한자말로 풀이하면요, 없설무 바닥죠. 바닥이 없어요. 굴갱, 지옥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저 무적행입니다. 저기는 빠져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무적행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무적행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저들을 본받으면 안 되지요. 저기에서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180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달라지나요? 십자가 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 의인이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롭게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참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주님께로 방향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의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태어났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거짓이 많고 저주받을 일이 많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방향을 틀은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복음의 사람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난 김에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만 아래 사무실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구슬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거 아닙니까? 새까만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서 우리는 누군가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자격을 얻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태어난 아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습니까?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림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 변화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걸 신학적 말로 sanctification, 거룩할 성, 화할 화, 성화,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어.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5살이 되고 6살이 돼도 말을 못합니다. 답답하죠? 똥오줌을 못 가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똥오줌을 못 가려. 분별하지를 못해.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겪어본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단이나 사이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영화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이런 구구한 설명 필요 없지요. 107회 총회 이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이와 같은 표에 대한 목표나 그 뜻은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분별하지 못하는 건 똑같고 어린아이처럼 장성하지 못한 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이 돼야 된다.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장로교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영광 하나님께. 한자말로도 말씀드렸죠. 오로지 유, 임금주, 유주, 영광. 우리 장로교 표예요. 그럴 때 나도 영화롭게 되고 나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론을 여러분 주보에 실어두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주보 5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고 각자가 잠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나날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읽고 일하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1. 다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된
주의 백성을 알고 깨닫게 하소서. 2.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3.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거룩해져가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뒤를 따르는 온전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고 언제나 앞서가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